9월 12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3장, 4장을 통해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율법으로서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으로서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그걸 계속해서 설명을 했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다윗의 예를 들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그 논증에 대한 이제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몇 가지만 좀 같이 본문 내용을 먼저 쭉 보고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좀 적용할 거를 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화평.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죠.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또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걸 내가 인정함으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 화평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을 받은 사람은 뭘 하면 될까요? 1절 제일 마지막에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께서 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이제 누리는 삶을 살면 된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누리면 돼요. 새롭게 된 관계 속으로 내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 새롭게 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죠. 자,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누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 본문에 등장하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즉 보이는 내 상황과 환경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된 것을 즐거워하면 되죠. 그리고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 똑같이 강조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읍시다.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이로다. 고난과 환난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첫 번째는 화평인 거죠. 그거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환난에 대한,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고통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고통이 길어지면 고난이 되고, 그 고난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오면 뭐가 돼요? 환난이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는 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고통이에요. 그걸 버텨내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놓치는 사람, 잃어버리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본문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그 환난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새로운 관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 속에서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소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궁극적으로 내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하게 되는 것. 계속해서 출애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변화되고 성숙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돼를 얘기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숙해 가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율법적인 사고 아래 있다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나? 내가 뭘 돌이키지 않아서 실수해서 이런 벌을 받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율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은혜의 사고 속에 있게 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하시는 바가 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끌고 가시는 바가 뭔가? 이걸 생각해 하게 되는 거죠. 자,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성숙시키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환경은 좀 없애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려움, 근심과 걱정, 염려, 장애물은 좀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게 되는 사람은 이걸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상황과 환경을 다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달리 보게 되고 달리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실족합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나빠지면 뭐가 함께 나빠집니까? 믿음의 상태가 함께 나빠지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3장 4장에 나왔던 아브라함. 처음엔 믿음 좋았죠. 근데 약속이 지연되니까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았고
내 소원은 사라지고 내 능력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그가 경험하잖아요. 그의 인생에 어려움, 이 환난이라는 걸 통해 그가 인내를 배우고 그가 연단을 받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그가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 사랑을 주셨는가? 자,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셨다. 이 사랑은 언제 주셨는가? 우리가 연약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믿음은 계속 흔들렸죠. 약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갖고 있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죠. 그가 연약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 주어졌는가?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자랑이 될 수 없고 삭시 될 수 없어요. 8절 같이 읽을까요?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사랑을 주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연약함을 넘어서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죠. 심판과 징계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대신 심판과 징계를 받으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신 거죠.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은 그런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저들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나를 저들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린 죄인이잖아요. 네. 주님은 아들 되신데 당연히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 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심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하시는 거냐면 순종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주님은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신 거죠. 자,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사랑을 받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다시 유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심판과 징계를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화목제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일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이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잊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건져내실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크게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했다. 그죠? 내가 너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고자 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 거하고자 한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래요? 오늘 본문의 원수. 원수는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셨죠. 이유가 뭘까요?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원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자녀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죠. 자녀는 부모와 경쟁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는 절대로 자녀와 경쟁하지 않죠. 그냥 내리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그걸 주님도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걸 주님도 아셔서 기꺼이 순종하게 된 거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심판과 징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본문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실히 구원을 얻을 거다. 흔들림 없는 구원의 선명성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마지막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선물을 은혜로 받으면 그렇죠? 뭐만 하면 되나요? 즐거워하면 되죠. 기뻐하면 되죠. 감사하면 되죠. 선물을 얻어내기 위해 뭔가를 막 해야 된다면 그러면 힘들죠. 기준이 명확하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기준은 그렇죠. 명확하지만 우리 그걸 할 수 없거든요. 구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면 돼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네 건 뭐냐, 네 건 뭐냐. 다 똑같은 거예요. 난 이래서 받았어, 넌 이래서 받았어.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면 생기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받은 사람이 더 기쁠까요? 준 사람이 더 기쁠까요? 우린 흔히 받는 사람이 더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자녀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받으면 더 좋은 게 아니라 주면 더 좋거든요. 주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갖고 계셨던 느낌과 감정이 무엇일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실까?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절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 감당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버지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 더 큰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원수로 보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녀로 보시고 큰 기쁨과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면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리면 돼요.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돼요. 이 본문,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를 함께 본문 내용을 살펴봤지만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랑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 이걸 좀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가? 불편한 거 있지 않은가? 과연
그 불편함이 내가 가져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것 조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것 조금 내 때에 뭔가가 되지 않았다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을 가져도 되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온전히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감사하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있나? 나는 누군가가 연약할 때 그거 할 수 있나? 그가 죄인 되었을 때 그거 할 수 있나? 그가 나랑 원수 되었을 때 그거 할 수 있나?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이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여유 없음과 우리의 변화와 성숙이 더딘 걸 보게 되거든요. 오늘 하루 이것을 좀 생각해보고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완전한 화해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나와 완전한 화목을 이루시기에 그것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